스가랴는 성전 짓는 것을 독려하는 선지자의 외침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스가랴를 다 보고 나니까 깨닫는 게 하나 있죠. 스가랴는 성전을 지으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그런 어떤 외침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됐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다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도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든 도시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제 그 마지막 14장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성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벽이 되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남녀노소가 다 모여들어서 거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재미있게 노는 이제 평안이 찾아온 그런 성읍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까지 했고, 어제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그 샘물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솟아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깨끗하게 된다.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사람들마저도 깨끗함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고 좋은 게 아니라, 어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 함께하심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가서 설 수 없으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죠. 자, 오늘 14장은 그 마지막이죠. 어떤 거냐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쳐들어오게 해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반을 약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이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네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재물이 약탈된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이 약탈됐으니까 뭔가에 이제 침입을 받은 거죠. 이게 뭐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왜 재물이 약탈돼? 자, 2절을 보시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전쟁을 일으켰냐면, 이 전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면 2장 1절에 보면 나와요. 14장 2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쳐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누가 이방 나라들을 끌고 왔냐면 하나님이 끌고 왔단 말이에요. 보호하신다고 했던 하나님이 왜 이방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느냐? 그럼 예루살렘만 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읍이 함락됐어요. 가옥이 다 불탔어요.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보호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어 그리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당하고 사람의 반이나 끌려갔어요. 도대체 보호하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방 나라들을 불러가지고서 이방 나라들이 이 백성들을 노력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배치되잖아요. 왜 그래? 보호하신다 그랬으면 보호만 하면 되죠.
약탈시키려면 그냥 약탈만 시키면 되지. 왜 보호하신다 그래 놓고서 굳이 불러들여 가지고서 이방나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읍에 있는 모든 가옥이 약탈되고 왜 그렇게 만들까요? 왜요? 자, 12절 맨 뒤쪽을 보시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반은 끌려갔는데 반은 절대로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읍이 함락됐잖아요. 가옥이 약탈됐잖아요. 부녀가 농락을 당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반절은 끌려가면서 반절은 남아있대요. 근데 결코 끊어지지 않는데요. 자, 하나님의 보호가 그 반에게만 있는 거냐? 3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약탈을 실컷 당했는데 반절의 사람들이 끌려가고 뭐 가옥이 불타고 부녀가 뭐 이렇게 그런 일 당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했을 때의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싸움을 해? 이미 성이 무너졌는데요. 사람이 반전에는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아비규환의 소리가 나는데 무슨 전쟁을 할까요? 유다 백성들이 전쟁 못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쟁을 못한다고요. 전쟁을 못하는데 누가 전쟁하신다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 그랬어요. 누가 전쟁해요? 하나님이 전쟁하세요. 하나님이. 불러들일 때는 언제고 이방 나라를 불러들일 때는 언제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너희를 이런 민족으로 만들어 줄게, 너희를 좋은 백성들로 만들어 줄게, 잘 살게 해 줄게, 평안하게 해 줄게 하다가 이방 나라들을 불러가지고서 맥없이 전쟁하게 하시고 막 함락되고 약탈되고 욕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신다고요? 전쟁하신다고요.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죠? 왜 하나님이 끌어들이기도 하고 싸움도 하시죠? 자, 싸움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발이 어디 서 있어요? 감람산에 딱 서 있대요.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에 딱 서 계셔. 하나님이. 그 발이 하나님이 감람산에 딱 섰어요. 자, 하나님이 발이 감람산에 딱 서실 것이요. 그 다음 뒤쪽을 보시면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나님이 감람산에 딱 서니까 감람산이 쫙 잘라져 가지고 한쪽은 북으로 막 가고 한쪽은 남쪽으로 쫙 갔어요. 이렇게 쫙 갈라진대. 이렇게 감람산이 전부 쫙 갈라졌대. 그래서 감람산이 사라지는 거죠. 한쪽은 북쪽으로 갔고 한쪽은 남쪽으로 갔으니까 그 사이에 뭐가 생기느냐? 5절 보시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산의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른데 그러니까 산이 어디까지 갔어요? 아셀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골짜기가 큰 골짜기가 아셀까지 생겼어. 그럼 도대체 아셀까지 이른다 그러는데 아셀이 어디예요? 지도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제가 나눠드린 지도 그거 보시면 나오는데 아셀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냥 들어도 아실 것 같아.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저 끝에 두로와 시돈이 지중해에 있거든요. 두로와 시돈. 그 두로와 시돈 바로 밑에가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까지 산이 옮겨갔어. 거기까지 골짜기가 쫙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로 다 도망을 간대. 살아야 되니까 다 도망을 가요. 전부 다. 그 골짜기를 따라서. 자, 5절 다시 봐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이 났어요? 성경에 나와요?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 난 얘기가 성경에 나오냐고요? 나와요.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디 나와요? 아모스 1장 한번 가볼래요? 제가 할 때 지진 난 얘기 했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75페이지 앞쪽에 아모스 1장. 제가 아모스 1장 할 때 요시야 왕 때 지진 났다고 얘기했어요. 자, 아모스 1장을 보시면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고 여기 나와 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본문으로 가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당시에 지진이 난 것, 우시야 왕 때에 지진 난 것이 뭐 열왕기나 뭐 역대기나 이런 때는 없어요. 그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아모스 때에 아모스 1장 1절에 그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14장에도 이때 요시야 왕 때, 우시야 왕 때 지진 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지진이 났어요. 우시야 왕 때. 자, 봐봐요. 5절 다시 봐요. 14장 5절 스가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우시야 왕 때 지진 나가지고 우리가 지진 나니까 어떻게 다 도망가죠. 막 도망가던 그 혼란의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함압되니까 다 도망간다. 전부 다 도망간다. 어디로 도망가? 그 우시야 왕 때 도망가던 것처럼 골짜기로 아셀까지 이르는 골짜기로 막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도망도 갈 거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도 갈 거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려고 감람산에 딱 쓰셨대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큰 골짜기가 생기고 산이 움직여갔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도망가느라고 바빴는데, 그런데 쳐들어왔던 이방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없어졌네. 전쟁을 예루살렘하고 하러 왔는데 전쟁 사람들 반절을 끌어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산이 막 갈라지고 골짜기 생겼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다 도망가랬으면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과 다르다 그랬죠. 사람의 전쟁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같이 칼을 겨눠야 되잖아요. 활을 서로 쏴야죠.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끼리 천둥번개가 오면 자기들끼리 서로 옆 사람을 보고서 상대편인 줄 알고 서로 찔러 죽여.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실체가 없죠. 하나님은 뭘로 전쟁을 하세요? 지진으로 하세요. 산을 갈라버리면 돼요.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지진이 난 것처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어요. 그것이 누구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 우리가 하는 전쟁은 실체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실체가 안 보여요. 천둥번개로 끝이고요. 자기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때 자기 아들 둘이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라 그래놓고 할례한 다음에 사흘 되었을 때 세겜 사람들이 다 누워있을 때 시몬과 레이가 가서 다 그 사람들 죽였어요. 죽이고 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들한테 너희가 나로 화를 입힌다. 그러면서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다.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비난해요.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야곱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은 없고요.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빌미를 제공해놓고 아들들이 하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한테 묻는 작업이 없어요. 야곱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일을 했죠.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비난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우리 동생이 디나가 강간당했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또 일러내요. 그러면서 서로 가족들끼리 다 죽게 생겼어, 서로 간에. 그리고 세겜 족속인 그 가나안 족속이 일어나가지고 야곱 가족을 멸문지화를 시키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런 멸문지화를 일으키게 생겼을 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34장 창세기 35장이 딱 가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해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네 형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와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자식들과 함께 베델로 도망가듯이 가는데 34장 5절인가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으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도망가는 줄 알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쫓아가서 죽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만 하니까, 두렵기만 해도 전쟁이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만, 무서움만 줘도 끝나는 거예요. 상황을 사람들은 다 해결을 해야 돼. 있는 거를 다 해결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해결의 방법이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기 싫은 게 많아요. 보기 싫은 게. 여기 보기 싫은 게 우둘투둘한 게 많으면 그걸 다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다 캐내고 평탄 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위에다가 뭔가를 부으면 끝나잖아요. 부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를 부으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불평을 다 끄집어내고 불만도 끄집어내고 뭔가를 다 끄집어내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끄집어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불평 불만이 있을 때 뭐 하면 된다고요? 덮으면 된다고요. 뭘로요? 은혜로 덮으면 된다고요. 마음에 분이 막 일어날 때 그 분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면 된다고요. 은혜가 찾아오면 분이 가라앉아요. 싹 가라앉아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만 만지면 그게 방법이야. 전쟁할 때 굳이 칼 가지고 안 싸워도 돼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면 끝이고요. 지진 나가지고 거기 빠져 죽으면 끝이고요. 천둥번개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면 끝이고요. 여러분,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애국군을 죽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물로 덮으면 끝나잖아요. 사람의 방법은 막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가르시면 돼. 하나님은 오늘 그 방법을 쓰시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산을 갈라가지고 그걸로 끝. 그걸로. 그래서 전쟁을 끝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생수. 다시 생수가 솟아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만들어주셔. 다시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남은 백성들을 또 불러 모아요. 그 남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자,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천하의 한 분인 왕이 되신대.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생수가 다시 흐르니까 이 이방 나라들은 다 물러가고 생수가 흐르니까 다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이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쟁 나게 하고 사람들을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도망가게 했다가 다시 불러들여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너희들은 나만 보면 돼. 전쟁은 내가 끝내주는 거야. 내가 이제부터는 전쟁도 끝냈어. 너 봤지? 어려움이 있는 거 봤지? 그 어려움 속에서 반이 끌려가고 함락되고 약탈되고 욕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희들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 다시 생수가 흐르고 내가 왕으로 좌정해 있는 거 보이지? 이제부터 누구만 보라고요? 나만 보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요. 다른 거 볼 게 없다고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보고서 하나님만 향하여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남겨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딱 쳐다보게 이렇게 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전쟁 났어요? 괜찮아요. 전쟁 나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괜찮아요. 야곱처럼 도망갈 길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만지셔서 두려움만 주시면 돼. 내 안에는 평안을 주시면 되고 그쪽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대. 11절 보세요. 내 안에는 뭘 주시나? 11절 보시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는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예루살렘. 그곳에 평안이 임한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예루라고 하는 것은요, 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르라고 하는 단어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 그러면 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하나 있죠. 비슷한 단어 뭐 있어요? 샬롬이 있죠.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죠. 평안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왜 그렇게 이름을 줬냐면요, 이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되기를 원했어요? 평강의 도시, 평안의 도시. 한 번도 이름대로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안한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줄 거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의 평강, 평안은요,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뭐가 되실 때? 왕 되실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왕이 되실 때, 왕으로 좌정하실 때 그곳에 평강이 와요. 예루살렘이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이 왕이 딱 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보고 하나님만 쳐다보니까 그곳에 뭐가 왔다? 평강이 왔다. 평안이 왔다. 자, 가정의 평안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로 모실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가정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왕이 되셔야 돼. 하나님이. 다른 것이 왕이 될 수 없어요. 다른 것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그곳에 왕이 되실 때 그곳에 평강이 찾아온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왕으로 자정하고 계실 때 내 안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강이 찾아온다고요. 평강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한 거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이제는 반대.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요. 이방 나라들 아까 불러드렸죠. 자, 이방 나라들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치러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는데 재앙이 뭐라고요? 섰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요. 서 있는데 썩어. 두 번째, 여기 보면 눈동자가 어디서 썩어요? 눈동자가 어디서 썩는다고요? 눈구멍 속에서 썩는데. 세 번째, 혀가 썩어요. 혀가 어디서 썩어요? 입속에서 썩는데. 아예 하나님 참 진짜 해야 돼. 야, 이런 표현. 봐봐요. 하나님의 재앙을 맞으면요, 서 있어도 썩어요. 이게 뭐냐면요,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속이 다 썩어요. 썩어. 하는 것마다 썩어요. 전부 다. 재밌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서 있는데 발이 썩고요. 눈동자가 눈 속에서 썩고요. 혀가 입 속에서 썩어요. 다. 그게 재앙이래. 이들이.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피차 손을 들어서 서로 쳐 죽여요. 자기들끼리. 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16절 볼까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자,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그 사람들도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아,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뭘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방 나라들은 쳐들어왔다가 남은 사람들, 그 남은 백성들은 자기는 싸운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다 죽었어. 남은 백성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초막절을 같이 지킨대. 이방 나라들도 같이 온대. 여러분,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쳐들어왔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그래서 그들이 매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같이 지킨대요. 같이.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다른 애굽인들조차도 올라올 거다. 안 올라오면 비 내림이 그친다. 여러분, 비 내림이 그친다는 말이 뭔지 알죠? 비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같이 지켜요. 전쟁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방 나라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솎아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솎아내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딱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천하의 한 분이신, 혼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꼭 왕으로 섬기고, 우리 교회들이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스가랴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짓는 그들에게 성전을 짓고 나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 이제 마지막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우리들 각자의 삶에, 우리들 마음속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들 교회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 교회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왕으로 섬길 때 우리 삶에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 가정들마다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 교회들마다 평강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